네,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2년의 첫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간 또한 그 나아감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그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2022년 첫 번째 수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 그 일에 순종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있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요양하고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치료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심령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심령 위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들이 닥쳐오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넘어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 가정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발건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듣는 이도 가르치는 이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청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부터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교재는 교육자 회의에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기신자를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책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다지려고 합니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신앙을 처음 고백했을 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교재를 바탕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간인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완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불완전함을 넘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죠.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손수 만드신 만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 전 어떤 권사님과 새해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2022년 새해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초신자 때는 길을 걷다가 나무 잎사귀가 펄럭이는 것만 봐도 저 나무 잎사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손수 만드셨으니 우리가 매일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말이죠. 우리가 매일 보는 나무, 풀, 꽃, 새 등 자연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 앞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당했죠. 하지만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죠. 이 양심을 통해서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성경에는 베드로의 약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다혈질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제자가 아니라고 3번 부인하는 그런 겁이 많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1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가게 됐지? 내가 어떻게 처음 신앙 고백을 하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기원전 14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경까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은 기원 후 90년경 얌리아 회의 때 현재의 분류가 확립되었다고 하죠. 신약은 약 기원 후 50년부터 150년경까지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부터 신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정경이 되는 과정은 엄청 복잡합니다. 하나님 신앙에, 그리스도 신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의 성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언뜻 이 복잡한 역사를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나? 혹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성경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직접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성경이 지금의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신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죠. 6일 동안 빛, 하늘, 바다, 땅,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 동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전에는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 태초의 어둠은 무질서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혼돈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질서, 법적 질서, 사회적 질서와 같은 질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어서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직접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는 히브리어로 아쉘 에르헤입니다. 에르헤는 1인칭 미완료 동사이고 아쉘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독일어로 직역을 하면, 한국어로는 이것이 잘 안 나타나는데 독일어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Ich bin der Ich bin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에르헤라는 동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동사가 1인칭 미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것 또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시며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 시를 부르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삶이 그닥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그 사람이 경험한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주변 나라들이 애워싸고 있고 자신을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니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그리고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코데시입니다.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 그릇된 것, 죄악과 분리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우리의 이 믿음이 잘 드러나죠.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언어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성서에 기록된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170년경 안디옥 테오필루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지칭하며 사용한 단어 트리아도스에서 비롯되었죠. 이후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테르톨리아누스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고 이단의 공격과 유혹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왜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이는 아마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추상적 하나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언어의 한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성서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방금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처럼 삼위를 암묵적이고 부분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이 단어는 비성서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따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 적국입니다. 하지만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평안만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평안하길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는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에서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이어지죠. 그 사랑의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굳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리고 참된 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참된 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쉼은 단순히 평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은 영, 혼, 육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때마다 금식을 해야 되고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되는 등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들의 율법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전인적인 구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예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 예수님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쉼, 전인적 구원을 주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따르면 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자신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이유는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빛으로 여기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홀로 빛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 상을 하나님께 투영하기도 합니다.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또한 엄하고 무서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도 무뚝뚝해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각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죠. 특히 6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시죠. 좋았다 동사 앞에 참, 정말로라는 부사가 함께 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무엇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더 기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과 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가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특히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고,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그리스도 교리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2022년 새해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예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한계로 인해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2022년 1월 5일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네, 줌으로 이제 하시는데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성경 공부를 저희가 처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 현장에서 함께 성경 공부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